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아시아 지하교회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지하교회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부터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만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하나 끝내기 무섭게요. 이분들이 다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하면 끝날 것이라고 여기고 준비해 갔는데 이미 6시간을 지나가고 또 밤 늦게까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다시 2시부터 와서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이분들이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놀라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농부인데 자신들이 2주간 밭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주간 좁은 공간에 빼곡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만 가르치다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음향장치 같은 것은 없다.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물론 없다. 주보도 없다. 푹신한 의자 역시 없다. 냉난방장치가 확실하게 가동되는 건물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따름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집회에서 모임을 갖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역시 거룩한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한다. 이 목사님이 이 모임에서 크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미국의 교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미국 교회는 정품이 아니라 유사품을 팔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이라도 정품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 제목처럼 레디컬한 시도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교회처럼 교회에서 좀 편리함을 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을 떼어버리고 저녁 6시부터 모여가지고 자정까지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로만 진행하는 특별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지하교회처럼 시크릿 처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와달라고 광고를 한 후에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몇 명이 나올까? 이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로만 진행되어가는 재미없는 그 긴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올까?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날 1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의 진짜 깊은 마음속에서는 진짜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껍데기에 있는 환경만 보고서 이런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고서 수준을 낮게 정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하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성도들 마음속에서는 개척교회에 왔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진짜 성도다움을 경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환경이 더 좋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재밌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보완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보완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껍데기 같은 것을 계속 붙들고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수준을 낮게 잡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지하교회 성도들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면에 미국 교회의 성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미국 교회 같은 성도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하교회의 성도 같은 그런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다시 진짜 제자다움을 회복하고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 길로 돌아서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초대했던 말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 마음을 다시 붙들라는 거죠. 처음 붙들었던 진짜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품 제자, 온전한 제자다움을 누리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그림이 다르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 그림의 차이에 따라서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심한 경우는 아내가 예수 믿으면 자기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어떤 분은 가족 중에 한 명만 믿어도 대표성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뭘까? 지금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검색해가지고 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요, 가사 하나하나가 더 깊이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 가사가 계속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더 깊이 닮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따르고 싶은 거죠. 34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독특하게도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리고 제자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진짜 제자답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나 그런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더 간절하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 그분의 길을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다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진짜 제자답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런 편안할 때 정말 수준이 낮은 것에 기준선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교회처럼, 진짜 초대교회처럼 주님을 생생하게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다움으로 가는 것, 진짜 정품 성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중세에 있었던 한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에 있는 젊은 수도사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그런 수도사에게 이분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이 노련한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서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게, 여기 물 좀 부어주소. 그래야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흙이 딱딱하니까요, 물이 스며들지 않고 다 옆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수도사가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옆에 있었던 망치를 잡아들더니만 이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붓자 깨지고 이 부드러운 흙 속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련한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다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이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흑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흑의 모습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깨지고 부드러운 그런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서 딱딱한 흙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깨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진짜 건강한 열매를 맺을 그 흙이 되기 위해서 깨져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4절을 다시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반드시 깨져야만 했었던 그런 방해물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입니다. 자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34절 보면 이 짧은 한 절에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자기라는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해요. 자기 목숨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이 자기가 강한 방해물이라는 거죠. 이 자기라는 방해물을 제거해야지만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제자들은 자기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그 꿈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버려야 될 것은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기를 깨부수고 다시 하나님을 추구하는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적용을 도와주는 마태복음이라는 주석서가 있거든요. 이 주석서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의 처형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로마의 처형 방식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할 때는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운반을 해야 됐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이 죄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장소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의 권력에 대한 끝까지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안 좋아질 때, 또 내적으로도 내 안에서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편지로 받을 마가의 공동체, 지금 이 마가의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도망쳐야 됐고 경제적인 기반이나 삶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통이 주는 아픔이 있잖아요.
빨리 이런 고통을 벗어나고 싶고 빨리 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갈등에 놓여 있어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이런 건 잘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내 환경이나 연약함이 아니고 내 방향은 예수를 쫓아가느냐 예수를 따라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는요, 이런 제자들과 또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박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들에 비하면 대가지불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 안에 방해물은 똑같아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그 방해물을 끊고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강을 하잖아요. 제자훈련도 개강하고 다락방도 개강하고 다 개강을 합니다. 또 사순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 카드도 나눠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뭘 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작동하는 자기라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나 빨리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외적인 방해물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가치를 선명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자기 아내에게 모조품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아내 손가락에서 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에게 반지 어디다 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막 호들갑을 떠니까 아내가 무슨 남자가 쫀쫀하게 그 모조품 그 싼 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 다이아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아끼고 모아가지고 진짜 비싼 다이아를 선물했다라는 거죠.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그게 뭘까요?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자신이 진짜 다이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첫날부터 얼마나 그 가치 때문에 행복했겠어요. 아마 설거지 하다가도 이 물결이 있을 때 다이아가 반짝이는 것만 보면 남편을 향해서 더 좋은 밥을 제공해야 되고 이 가슴 떨림이 훨씬 많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아내는 가슴 떨림이 없는 채로 그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뭐만 느껴요? 모조품. 나를 모조품 취급했다고, 나를 싸구려 취급했다고, 이 분노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서 다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조금은 역설적이게 보이는 그런 설명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34절하고요. 이 35절 사이에 원어를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왜냐하면 왜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35절부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너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3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이 추구했었던 사람의 일은 뭐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원래 소유하고 진짜 누려야 될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이걸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누릴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조금 더 남보다 좋을 것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된 것을 누리는 것, 이 두 개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소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손해보는 삶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하는 이 대화들을 보면 굉장히 역설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역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눈이 어두워서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안 보이고 쓸데없는 것에만 목마르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죠. 레디컬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하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안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의사거든요. 잘 나가던 병원을 정리하고 시골을 전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잘 나가던 부유한 환경을 버리고 시골 그 깡촌으로 갔을까요? 그 깡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하교회를 세우고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은요, 사실 위험한 길이에요.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담보하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린이라는 자매를 소개해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면 이미 불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샨이라는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이 샨이라는 청년은 가정교회에 파송을 받아서요,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그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오래도록 감옥살이를 해가며 신앙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라고 늘 가르쳤어요. 왜 이 제학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요, 이 청년의 이 고백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라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 억지로 헌신하는 것 같고 힘들게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가운데 있는 가치를 확인하니까 지금 붙들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가 뭐겠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진짜 가치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삶의 한 절이라도 더 주님을 닮고 그분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